주 20일 사마리아를 보겠습니다. 주 20일 사마리아. 사마리아에 대한 역사는 분열왕국 시대의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 아시리아 왕 에사라또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이방 민족인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바라임 사람들을 데려와서 사마리아 지역의 여러 성읍에 살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각기 자기 나라의 우상들을 가지고 왔으며 사마리아 지역에 여러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 후 유대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레스 해방령으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을 지으려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 사람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방 총독인 다뜨네와 그 동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 협력하겠다고 제안을 해왔지만 유대인들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이방 총독인 다뜨네와 그 동료들은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격려와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의 도움으로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3차 포로 귀환 후에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도 사마리아 지역의 지도자인 산발랏은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 성벽 공사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 후 유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므낫세가 사마리아 지역의 지도자인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는 그를 쫓아내어 예루살렘을 떠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유대인들은 산발랏과 므낫세와 서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므낫세는 자신이 장차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산발랏의 딸과 결혼하여 제사장직을 잃게 되었다고 장인 산발랏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산발랏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제사장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므낫세에게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라고 말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주 22.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주 22.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 1. 솔로몬 성전. 솔로몬 왕은 최초의 성전을 예루살렘 북쪽 모리아산,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산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2. 스룹바벨 성전. 고레스 해방령으로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는데 이 성전은 옛 예루살렘 성전보다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도 BC 169년에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해 오염되고 파손되었습니다. 3. 유다 마카비우스의 성전 보수. 마따디아스의 아들 유다 마카비우스는 마카비 혁명을 통해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파손한 성전을 보수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도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 다시 파괴되었습니다. 4. 헤롯 성전.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관심을 얻으려고 BC 19년에 화려하고 웅장하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헤롯 성전은 예수님 시대에도 온전히 완성되지 않았으며 AD 63년경 헤롯 아그리빠 2세 때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도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 사원은 AD 691년경 아랍 사람들이 세웠으며 지금 유대인들이 기도처로 사용하고 있는 통곡의 벽은 예루살렘 성, 서쪽의 벽, 일부에 해당합니다. 5. 에스겔 새 성전.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을 보면 새 성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구약 중간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3차에 걸쳐 귀환하였으며 그 당시의 지도자는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율법학자 에스라, 총독 느헤미야, 그리고 선지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였습니다. 그들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개혁 운동을 하여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광은 회복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다시 나태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을 뿐 아무런 정성도 사랑도 없는 공허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기에도 지치셨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즉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랐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버릴 수 없는 택함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400년간의 침묵의 세월, 즉 신구약 중간 시대가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후손,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이루시려는 언약, 즉 첫 언약, 옛 언약이었고 다른 하나는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가 뱀, 즉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과 아브라함의 씨,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 즉 구원을 받게 한다는 언약, 즉 둘째 언약, 새 언약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를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잠시 제쳐두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한 시대가 교회 시대, 즉 은혜 시대인데 200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유대인에게 정해진 70일의 중에 한 일에, 즉 7년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한 일에는 교회 시대 다음에 오는 7년 환난 시대입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요한계시록을 통독할 때 볼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신약 성경을 보겠습니다.